중세 시대에 그 유럽에서는 이제 하이힐이 생기고 발달했죠. 그리고 파라솔이 또 발달했습니다. 하이힐과 여성들이 신는 그 구두와 파라솔은 유럽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름답죠. 근데 그 아름다운 게 생긴 이유가 그 당시 유럽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어요. 밤에 볼일을 보고 소변과 대변을 보고 그냥 밖에다 내버리는 겁니다. 내버리면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맞아요. 안 맞기 위해서 파라솔을 들고 다니고 또 길바닥에 질퍽하게 늘어져 있는 그 분뇨를 안 밟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었다고 그래요. 하이힐을 굽이 높은 구두를 그래서 신었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 당시 살아보질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정설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똥 받치고 가는 데마다 분뇨가 있다면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온통 다 이 똥밭이라면, 나아가서 숲이 있는데 숲속에 다 뱀들이 있다면 조심해야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통 똥밭이고 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다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보여요, 이런 사실들이. 이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좋죠? 컬처. 말이 좋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가장 근접한 매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화, 음악, 문화, 인간의 문명, 건축, 미풍양속, 인간의 사상과 이념, 이데올로기,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없이는 인간은 못 살거든요. 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그걸 통하여 은밀하게 접근하는 이 뱀이 마귀예요. 오늘의 본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악에 당합니다. 악에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깨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악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내가 깨져 있거나 조각이 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한 개로 연결된 기도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은 두 개로 나누어 있다라고 보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와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나누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기도 구조가 3, 4, 종합 7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관한 기도가 3개가 나오고 인간을 위한 기도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런 3, 4, 7이 되는데 마지막 것을 하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를 한 기도문으로 보게 되면 6개가 됩니다. 저는 2개를 나누어서 봅니다. 오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뭘까? 악이 뭘까? 자, 영어 성경을 NIV를 보게 되면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거덱에서 구원해달라. 악한 놈한테서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것, 악한 정체, 악한 인격체로부터 구원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악, 그러니까 악을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악의 뿌리가 되는 어떤 인격체,
그리고 악의 인격자 퍼뜨리는 이 모든 그물들, 이 전체를 우리가 종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 그리고 이것들이 퍼뜨리는 모든 함정들, 예컨대 전쟁, 악한 전쟁, 악한 이념, 예를 들면 공산주의, 진화론, 사회주의 이런 것들,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에게 끼치는 환란, 악한 환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지만은 예를 들면 요백에 주는 환란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사탄, 마귀, 악한 전쟁, 사상들이잖아요. 이 더러운 사상들.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냈듯이 이 니츠나 프로이트나 칼 막스나 다빈 같은 이 더러운 사상들, 똥보다 더 더러운 이 사상들, 이걸 퍼뜨리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받아 먹어요. 아주 좋다고. 이게 한 푼 가치도 없는 걸 갖다가 굉장히 지적이라고 이걸 받아들여요. 이런 거 하며 악한 전쟁, 히틀러가 퍼뜨리는 전쟁 같은 거, 스탈린의 이 독재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건진받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자, 사람의 그 도덕적인 악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는 기도인 줄 알면은 이 기도의 이 전체 내용을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피해가면 되잖아요. 나를 정직한 하지 않은 것, 거짓말에서 건져달라. 조금만 노력하면 정직할 수 있어요. 긴장 안 해도 돼요. 사기치지 않게 해달라. 그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없는 악.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인간은 피해갈 수 없는 악의 시스템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만한 생각과 잘난 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금방 깨집니다. 이 잘난 척이 뭐냐? 이런 말씀들을 심도 있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제가 겪어보고 제가 믿는 바 이 성경 말씀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이성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틀린 부분도 있고 당신 참 잘났어. 나는 내 이성으로 이걸 판단하지 않고 이걸로 내 이성을 판단합니다. 당신하고 다르죠? 나는 성경으로 나 존재를 판단합니다. 내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에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그렇다면 영감받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 한 자구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자, 악에서 구원해 달라. 악의 정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 그리고 이 음험한 존재, 이 음험한 존재가 곳곳마다 뿌려놓은 이 그물들, 이데올로기, 사상, 체계, 환란, 전쟁,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건진받아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북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조심한다고 김정은을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해서 히틀러를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세요. 2차 대전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1차 대전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 여기서 건져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받는가? 제가 첫 번째, 악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악에서 건짐 받게 해달라.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어떻게 이 악한 정체와 이 악한 정체가 퍼뜨린 모든 함정과 그물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거대한 특권인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입니다. 축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없는 게 저주예요. 부디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알아서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우리를 피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주님은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가셔서 피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잡니다. 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와 보니까 또 잡니다. 그 행동을 3번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거대한 악과 싸워 상대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거대한 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이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 모든 게 다 내 겁니다. 우리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주님이 파송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쫓아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말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은 마귀고 그리고 전갈은 귀신입니다. 사탄과 귀신을 제어할 만한 능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황당하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황당하게 보입니까? 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악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 있으면 언젠가 너무너무 극렬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가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자, 여기다가 마음을 갖다가 1000개를 갖다가 솥에다 넣었어요. 솥에다 넣고 솥을 돌립니다. 그럼 밤이 익어요. 탑니다. 1000개의 밤이 안 탈 방법이 어디 있어요? 다 타요. 안 탈 방법이 어디 있냐고. 밑에서 가마솥이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안 타? 이 세계가 가마솥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다 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줘야만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 가마솥 같은 세상에서 건져 지켜주셔야만 안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에서 건져 달라는 말입니다. 자, 봅시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요셉은 가전고초를 다 겪습니다. 가전고초를 다 겪은 다음에 결국 에집트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나서 결국은 중동 땅 전체에 거대한 흉년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형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밀을 사기 위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에집트로 몰려갑니다. 그 사정, 그 모든 사연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그들을 다 불러 이집트로 모신 다음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시킵니다. 자, 이집트 땅과 딱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고센 땅. 물론 이집트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외곽 도시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의 우상 숭배 문명에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삽니다. 야곱도 왔고 형제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산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형들이 서로 간에 수군거립니다. 야,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얼굴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용서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없는 마당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범했지만은 이제 용서해라. 그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을 쫙 흘립니다. 형들이 가엾었던 거거든요. 자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형들이 가엾었던 겁니다. 그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형들의 악에서 요셉은 지킴받은 거예요. 보호받은 거예요. 형들은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보호한 겁니다. 은혜가 보호한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 조신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지킨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결여가 됐다면 요셉은 풍지박산 났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깨지고 부서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몸도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부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 죽어요. 예수님 아니면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보존하지 못한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냉장고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얼음이 안 녹아요. 냉장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에 아, 이건 뭐가 필요했어, 내가 더 이상 예수 싫어, 이 종교 터울 다 벗어버리고 싶어 라고 나오는 순간에 길은 딱 하나, 녹아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봅시다. 이제 거대한 흑암의 권세, 거대한 재난의 권세가 닥쳐옵니다. 뭡니까? 에스더 사건을 봅시다. 하만이 모르게 한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만은 히틀러의 전형이며 적 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했듯이 하만이 그 원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씨를 말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자, 이거는 악마가 불어오는 환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못 이깁니다. 이미 왕의 조서가 떨어졌어요. 페르시아 관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페르시아 왕은 인장반지를 끼고 있어요. 인장반지, 다시 말해 인감 도장을 반지화해서 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사람들이 결제를 받으려면 도장 꽝 찍으면 그건 자기 자신도 못 바꿔요. 왕도 못 바꿔요. 그거는. 그런데 이미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달력으로 12월 얼마에 유대인은 다 씨를 말려라.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죽여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합니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와요. 10배, 20배, 1000배 강력한 사건이 7년 동안 이 땅에 베풀어집니다. 다 죽여라고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합니다. 그때 가녀린 여자 하나, 에스더가 딱 하나의 방법, 3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따라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에스더는 각오했습니다. 내가 이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죽을 줄 모른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자기 왕비라도 여러분 참수했습니다. 목을 잘랐어요. 에스더 전처였던 와스티가 목이 잘렸어요. 맨 처음 피해가 됐다가 나중에 목이 잘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뭘 호의호식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이제 됐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제 거기다 딱 이를 악물고 나가는 거예요. 자, 국가적으로 거대한 바람이 부는 것과 에스더 한 여성의 딱 움직임 하나, 이게 맞붙은 거예요. 물론 뒤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했지만 여기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면은 그건 내 존재에다가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존심 하나만 상하면 펄펄 뛰잖아요. 남에게 뒤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나한테 내가 침 뱉는 길이 딱 하나 있어. 기도 안 하는 거야. 가을에 침까지 뱉는다니까. 기도 안 해보세요. 내가 나한테 가을에 침 뱉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 조서가 또 하나 찍힙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는 취소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서가 거기에 첨가됩니다. 자, 12월 얼마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또 하나 조서. 그런데 너희를 죽이려 하는 모든 이방 사람을 유대인들아 다 죽여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너희들에게 증오심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평소에 이를 갈고 있던 사람은 눈여겨봐뒀다가 그날 다 죽여도 된다. 그러니 이 소식이 공포되니까 이제 역전이 돼서 유대인 외 사람들은 전부 다 공포에 질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약하잖아요.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잖아요. 우리 뭐 발로 밟을 필요도 없어. 그냥 손가락 하나로 새끼손을 꽉 누르면 죽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개미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 개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근데 그분은 이 세계에 누구도 못 당해. 그런데 어떤 꼬마아이가 개미를 죽이려 하네. 이 사람이 손대지 말아라.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상황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내일을 장담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광주 사건 보셨잖아요. 한 걸음만 늦으면 그 앞에 멈췄던 승용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차를 탔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 다 불의의 참배를 겪어서 마음이 안 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인간이 어떻게 조정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예측 못합니다. 젊다고 힘이 강하다고 절대로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각종 보험 들잖아요. 그 보험 든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날 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틀러는 결국 폴란드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될 무렵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헬무트 틸리케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입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그 당시 전전긍긍한 동일 국민들에게 했던 설교, 그 설교를 모아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세계를 부둥켜 안은 기도. 우리 청년들 독서 모임에서 한번 해서죠. 세계를 부둥켜 안은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인상 깊은 말 하나가 나옵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그렇게 겁을 먹고 괴로워하는 그 독일 국민들에게 했던 설교 가운데 인상 깊은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 잘 믿읍시다. 저 우리 눈앞에 빗발치듯 움직이는 그 총알들이 당신들을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 총알이 당신을 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한 코로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세상 여러분 상식적인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도무지가 이런 세상은 없었어요. 이런 세상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게 점점 쪼여들면 쪼여들지 풀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웠으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위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온 세계가 그냥 막 도매급으로 그 안에 막 찌그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편성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회,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전부 새롭게 편지하는 이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나요? 믿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한 가지 위대한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내게 기도하거라. 그 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뱀의 권세에서 건진받게 됩니다. 뱀은 절대 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뱀이 버티는 그물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그물을 세계 퍼뜨리는 건 정말 무서워요. 지금 전 세계 퍼진 이 그물 있잖아요. 이 그물들, 차별금지법들, 동성연애 찬양자들, 전 세계가 지금 사회주의화되고 있는 모든 것들 못 피해요. 우리나라 동성연애,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언젠간 통과됩니다. 지금 통과되고 있고요. 못 막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걸 겪어야 돼요. 아프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사탄 마귀 그놈들이 이 뿌려놓은 이 그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절대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그물을 못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찜을 해 놓으셨습니다. 뭘 가지고요? 피로 찜해 놨잖아요. 애들이 찜 발라서 찜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게 피 뿌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프링클,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핏뿌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찜을 해놓은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속에서 강건하시고 여러분과 제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예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이 말이에요. 방만한 눈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니, 예의 주셔야 됩니다. 칼날 같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날 둘러싼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민감한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통찰력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악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악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악에서 구원받고 언제나 주 예수 안에 화목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 까진 데도 없이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